오케이. 자,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불협화음. 규리야 왜 내 눈을 피해? 자, 우리 불협화음이라는 제목으로 세비로랑 같이 말씀 나눌 건데, 자, 우리 오늘은 말씀을 찾으면 좋은데 오늘은 딱히 찾기 좀 힘들 거예요. 오늘 쌤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준비했어. 그래서 오늘은 성경책 말고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11절은 규리하고 하음하고 같이 읽고 12절은 선생님하고 승하고 읽자. 오케이? 자, 11절 규리하고 하음 시작. 자, 승훈 선생님 12절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친구들 오늘 제목 뭐였는지 기억나? 방금 했는데. 불협화음. 불협화음이 뭔지 알아, 승우야? 불협화음? 뭐야? 불협화음이 뭐야? 뭐라고? 영어로 얘기야. 영어였구나. 오케이. 규리는 피아노 치니까 불협화음이 뭔지 좀 더 잘 알지? 불협화음이 뭔지 모른다고? 너 피아노 치잖아. 응? 모르겠어? 불협화음인데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 불협화음이야. 그 화음은 화음인데 어울리지 않는 화음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조금 더 세게 표현하자면 틀린 화음이겠지. 틀린 화음, 그렇지? 틀린 화음인데 선생님이 사실 그 힙합 프로그램 하면은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 뭐 있어, 승우야? 그렇지. 가장 우리 알고 있는 게 그 쇼미더 땡땡 그거지. 근데 선생님이 사실 그 프로그램 이번에 보진 않았는데, 근데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악동 뮤지션 알아, 친구들? 하미하고 규리 다 아는 악동 뮤지션? 악동 뮤지션 그 두 명이 이 아버지가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셔. 그 몽골에 선교하러 가셨고 거기서 다는 친구들인데 그 두 친구 다 이제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친구다 보니까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좀 그 친구들 노래 보면은 되게 좀 희망적이고 좀 힐링되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두 악동 뮤지션이랑 가수 팀을 되게 좋아해. 근데 이번에 이제 선생님이 잠깐 이제 유튜브 다른 거 보면서 보다가 그 알고리즘 때문에 악동 뮤지션 그게 떴더라고. 근데 그 친구들이 그 이번에 쇼미더머니에서 한 출연자랑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맞는 것 같아. 머드 스튜던트였나? 그 친구랑 같이 곡을 하나만 했더라고. 근데 그 곡 제목이 불협화음이었어. 불협화음. 그래서 야 참 신박하다. 음악은 오히려 불협화음을 피하려고 약간 어떻게든 불협화음을 안 만들어야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음악을 보통 하는데 그 친구들은 아예 불협화음을 가지고 곡을 만들어 버리는구나 싶어서 야 참 대단하다 싶더라고. 그리고 되게 인상 깊은 그 장면 때문에 이제 악동 뮤지션 중에 남자 이찬혁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수많은 밈을 만들어냈지. 어느새부터 힙합은 안 멋지다는 그 엄청난 멘트와 함께 선생님도 그 영상을 딱 한 번 봤는데 되게 인상 깊게 머리에 남더라고. 음악의 힘이 참 위대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선생님이 얘기하는 불협화음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선생님이 친구들한테 하나만 질문해보고 싶은 게 있어. 혹시 친구들 그 선생님이 되게 어릴 때 좋아했던 프로그램인데 생활의 달인이란 프로그램 알아? 생활의 달인? 몰라? 생활의 달인을 몰라? 약간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좀 자기 분야 일하는 거에서 엄청난 장인들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막 10년, 20년, 30년 엄청 오랫동안 하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분야에서 기술이 생기잖아, 그렇지? 그럼 막 예를 들어 일반인은 봉투를 뭐 1초에 한 장밖에 못 접는데 거기 나오는 생활의 달인 그분들은 막 1초에 막 7장씩 접고 그래. 엄청 빨라. 그러니까 그거를 30년, 40년 동안 하다 보니까 달인이 돼버린 거야. 그 분야에 너무 잘하는 거지.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한 회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 시계 이제 손목 시계 있잖아. 손목 시계를 수리하는 그 장인 생활의 달인이 나왔어.
근데 그 손목시계가 친구들이 그 알고 있는 조그마한 손목시계 말고 그 되게 롤렉 땡 이런 좀 비싼 브랜드 있지. 고급 시계. 와 막 1,000만 원, 2천만 원 막 그런 하는 엄청 비싼 시계들. 그런 시계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그 할아버지가 나오신 거야. 60, 70 먹으시는 할아버지인데 그거를 장인이셔. 완전 잘 고치셔. 그래서 심지어 외국에서 이 할아버지는 우리 시계를 고칠 자격이 있다고 인증까지 해줬어. 자기네 회사 사람이 아닌데도. 그 정도로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가 나왔는데 그 할아버지가 시계를 수리하는 장면을 보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 시계 안에 선생님이 생각하는 거는 시계 안에 어쨌든 분침이 있고 초침이 있고 시침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세 개가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시계 안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물론 안에서 돌아가게끔 하는 뭐 건전지 받아서 전기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하겠지. 뭐 톱니도 있을 거고. 근데 별로 그렇게 복잡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시계 내부를 그 할아버지가 딱 였는데 와 엄청 복잡하더라고. 심지어 이게 비유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새끼 손톱보다도 훨씬 작은 부품들이 진짜 그 안에 수십 개는 꽉 차 있더라고. 근데 그거를 그 톱니를 일일이 그분은 하나씩 다 수작업으로, 그러니까 기계로 찍어내는 게 아니고 동그란 판이 있으면 이거를 하나씩 일정하게 다 만들어야 돼. 톱니를 그분이 완전 이제 엄청난 감각으로 하시는 거지.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 시계를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러더라고. 마지막에 시계를 다 만들고 부품을 다 위에 얹고 맨 위에서 딱 보면은 부품이 맨 위에 덮여 있는 그 판 큰 거밖에 안 보여. 그 안에는 보이지가 않는데. 근데 그 할아버지는 그 판밖에 안 보이는데도 알고 있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그 안에 뭐가 필요하고 시계를 밖에서 봐도 이 시계가 왜 지금 작동을 멈춘 건지도 그 할아버지는 아는 거야. 그러니까 시계가 작동을 안 해. 그럼 우리는 일단 고장이 났구나로 생각하지, 그렇지? 근데 그 할아버지는 분침이 안 가거나 시침이 안 가거나 초침이 안 가거나 그거에 따라서 어떤 부품 때문에 소리를 듣고 뭐가 문제여서 이 시계가 지금 안 가는구나를 다 알고 있어.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그걸 어떻게 고칠지 다 계획이 있으셔. 어디서부터 어떻게 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옆에서 고치는 거를 지켜보는데 몇 시간씩 걸려. 근데 할아버지가 조그마한 부품 하나를 하려고 막 이것저것 다 빼셔. 멀쩡해 보이는 부품도 갑자기 빼시더니 그 부품을 버리셔. 그리고 멀쩡해 보이는 부품도 새 걸로 바꾸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찍고 있는 제작진이 물어봐. 이거 멀쩡해 보이는데 그건 왜 버리시냐고. 근데 이 부품이 지금 멀쩡해 보여도 사실 멀쩡한 게 아니래. 사실은 이 멀쩡해 보이는 부품 때문에 이 지금 고장나 보이는 부품도 깨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는 다 계획이 있으셔. 고칠 계획이 있으신 거야. 선생님이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거를 봤던 기억이 나는 거야. 이 회차, 이 생활의 달인 장면을 봤던 기억이 나는 거야.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할아버지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이 있으셔. 규리의 삶에도, 하은미 삶에도, 승우 삶에도, 우리 방송 보고 있는 친구들의 삶에도, 우리 선생님들의 삶에도 다 계획이 있으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것처럼 시계도, 물론 시계가 사람은 아니지만 시계조차도 자기 안에 있는 부품이 뭐가 있는지 뭐가 고장났는지 정확히 모를 거야. 근데 그거를 유일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그걸 고치는 그 할아버지밖에 없더라고. 근데 똑같다고 선생님이 생각을 했어. 이게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알고 계시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시 작동이 되는지, 어떻게 해야 다시 앞으로 시간이 진행될 수 있는지 우리 계획을 아시는 것도 하나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멀쩡한 부품을 빼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왜 이거 멀쩡한데 왜 이렇게 하시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어.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베스트인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이걸 하게 하시고 점심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저녁에 이렇게 하게 하시면 그날은 정말 완벽한 하루가 될 것 같다. 다음 주에 내가 예를 들어 무슨 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우승을 한 다음에 무언가를 하고 그 다음 다음 대회 나가면은 완벽한 내 삶의 계획이 될 것 같다. 근데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실 수가 있어. 하나님은 이미 친구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친구들에 대한 계획을 쫙 세워놓으셨어. 다 완벽하게끔 하나님은 다 계획을 잡아놓으셨어. 이번에 선생님이
규리랑 같이 뭔가를 준비하면서 규리한테 뭘 물어봤는데 규리가 쌤한테, 그러니까 규리한테, 선생님 규리한테, 규리야 넌 보통 어떻게 공부를 준비하니 물어봤어. 어떻게 공부를 하니? 그러니까 규리가 쌤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아, 다른 거는 다 모르겠는데 딱 하나, 본인이 스케줄은 항상, 계획은 항상 짠다고 하더라고. 왜냐면 계획을 짜서 그걸 지키려고 한다고. 근데 그게 규리도 그 계획을 짜서 그 계획을 지키는 것처럼, 사실 그 계획을 딴 사람 봤을 때는 여기에 왜 이걸 넣고 왜 이걸 넣었어? 라고 하지만 규리는 다 계획이 있잖아. 하나님도 똑같으셔. 우리가 보기에는 완벽하지 않고 이건 돌아가는 것 같은데 라고 보이는 계획이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우리가 그걸 빅픽처라고 부르지 보통. 빅픽처 안에서는 다 하나하나 그 시계처럼 완벽하게 설계된 계획들인 거야. 선생님이 이런 거를 가장 크게 느꼈던 데가 언제냐면은, 선생님도 예전에 선생님이 생각보다 선생님 삶은 은근히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정말 참 완벽할 것 같은데 라고 선생님이 생각한 대로 잘 진행되어 온 삶이었던 것 같아. 잘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선생님 삶을 선생님이 약간 꿈꾸는 대로 되게끔 잘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 물론 아닌 부분도 있어. 선생님 계획에 살찌는 건 없었어 사실은. 근데 이렇게 됐어.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에도 내 계획에도 원래 없던 일이야. 아무튼 근데 선생님이 이런 걸 가장 크게 느낀 게 언제냐면, 선생님이 대학교를 들어갔어. 대학교를 들어가서 선생님이 대학교를 들어가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뭘까? 아마 뭐일 것 같아? 연애를 하고 싶을 거라고. 그렇지, 맞아. 연애를 하고 싶었을 거야. 그렇지. 모든 대학생들의 꿈, CC 캠퍼스 커플. 그렇지, 연애를 하고 싶었지.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꿈도 이루어 주시긴 했어. 하지만 그게 답은 아니야. 한 두 번째로 보자. 그거는 연애는 한 두 번째로 하고 싶었어. 선생님이 첫 번째로 하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학교에 있는 찬양팀이 있어.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 다니는 학교가 기독교 학교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두 번씩 꼭 학교에서 예배가 있었어. 그 예배 앞에서 찬양팀으로 섬기는 찬양팀이 있었는데, 그 팀의 단장이 되고 싶었어. 단장. 그러니까 그 앞에서 그 팀을 이끄는 리더이면서 동시에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그런 단장이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대학교를 들어가자마자 신입생 환영회, 뭐 학교 학과 소개, 이런 것들은 다 가서 그냥 대충 듣고, 뭐부터 기다렸냐면 그 찬양팀 들어가기 위한 오디션이 있어. 그날만 기다렸어. 내가 들어가서 저 오디션을 뒤집어 놓고 말리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비장하게. 아직 그때 뭐 불렀는지도 기억나. 뭐 불렀지? 가사가 기억나. 제목이 기억이 안 나. 그 삶의 작은 일에도 그거 불렀는데, 그거 뭐죠? 소원. 그래, 소원이라는 곡을 불렀어. 그 곡을 불렀는데,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를 그렇게 오디션을, 그래서 그 오디션장을 갔어. 면접장 가서 그 앞에 이제 그때 찬양 단장이시고 뭐 팀장님, 싱어 팀장, 악기 팀장님 다 앉아 계셔서, 그래서 나한테 질문을 막 하시는데, 단장님이 물어봤었어. 이제 그 찬양팀 이름이 앵크리스토거든. 앵크리스토에 왜 들어오고 싶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너무 당당하게 단장 되려고 들어왔습니다 라고 딱 얘기했어. 당당하게. 진짜 한치의 부끄럼도 없이. 전 단장 되려고 여기 들어왔어요. 심지어 한술 더 떠서 저는 이 학교도 사실 공부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고 단장 되려고 들어왔어요. 이 정도까지 갔어.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약간 선생님의 포부에 감동한 것 같더라고. 그때 당시엔 그렇게 보였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억 안 나지만 그때 당시엔 감동한 것 같이 보였어. 그래서 합격을 했어. 합격을 하고 찬양팀 활동을 열심히 했지. 선생님이 생각한 대로 완벽한 계획이 되고 있어.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어. 찬양팀에서 열심히 했고, 노래 잘한다고도 인정도 받았고, 화음 파트는 선생님 다 시키고 막 모든 게 내 계획대로 되고 있었어. 그런데 그렇게 2년이 지났어. 2년이 지나고 드디어 선생님이 단장 지원을 할 수 있는 때가 온 거야. 이제 선생님의 해가 왔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단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매년 말에 총회라는 거래. 총회가 뭐냐면 이제 단장을 뽑는 자리야. 단장을 뽑는 자리인데, 보통은 단장을 어떤 식으로 뽑냐면, 사람들이 이제 한국인 특성상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잘 안 하잖아. 옆에 있는 사람이 너 해봐 이렇게 하면 약간 그런가 했을 때 이제 누가 추천해 주면은 이제 쭈뼛쭈뼛 나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뽑히고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선생님은 그러지 않았어. 2년 동안 이미 아직도 속에 단장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어서 계속
계속 품고 있는 상태로 딱 총회에서 처음에는 지원을 받아. 단장하고 싶은 마음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역대 몇 년 동안 지원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한 사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몇 년 만에 갑자기 선생님이 제가 하겠습니다 딱 손 든 거야. 야, 그래서 옆에 주위 사람들 와 난리 났지. 왜냐면은 선생님이 이미 단장을 하고 싶어서 그 전부터 진짜 한 반년 전부터 이제 밑작업을 하고 다녔어. 이제 슬슬 단장하고 싶다는 마음을 드러내고 친구들한테 이제 뽑아달라고 얘기도 하고, 그치 이제 선거 활동을 다닌 거지. 이제 막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어디과 친구한테 가가지고 같이 밥 한 번 먹자 싹 하면서 내년에 단장 누가 될 것 같니? 싹 물어보면서 나 내년에 단장 나가려고 한다. 그치 이렇게 약간 밥 사주면서 막 이렇게 했어. 근데 그래서 애들이 다 그럼요 형 뽑아줄게요. 오빠 뽑아줄게요. 그럼요. 뽑아줘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 그때 분명히 그러니까 한 찬양팀이 한 100명 있다고, 100명까지는 없었어. 근데 한 100명 있다 치면은 한 60명 70명 정도는 선생님 뽑아준다고 약간 이미 확답처럼 받아놓은 그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거의 약간 내가 되기로 반 확정됐던 상태였어 거의. 그래서 모든 게 계획대로였어. 그때까지도 총회 때 선생님이 딱 손 들고 나가서 앞에 나갔는데 사실상 혼자서 이제 후보로 하지는 못해요. 이제 보통 이제 그 다음은 추천 받아가지고 한 두세 명 정도 더 나왔어. 근데 그 세 명 중에 두 명은 자기는 내년에 뭐 해야 되고 해서 일이 있어서 단장을 못한다 내려놨어. 한 명은 뽑아주시면 하겠지만 크게 마음은 없다고 했어. 그래서 선생님 포함해서 4명이었잖아. 끝났다 되겠구나 했는데 마지막에 갑자기 저 뒤에서 보통은 크게 얘기 안 하는 한 선생님보다 이제 몇 학번 높은 선배가 있었어. 선생님 과는 아닌데 이제 찬양팀 선배가 갑자기 딱 손을 들더니 한 명을 추천한 거야. 선생님 과 후배였어. 나이는 선생님보다 누나였는데 과 후배였어. 원래 단장에 대한 욕심 한 번도 낸 적 없고 설마 저 사람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추천했고 그 사람이 나왔어. 단장하기 전에 이제 투표를 하기 전에 보통 소감을 얘기하잖아, 공약처럼. 근데 앵크리스토 단장을 할 때 그 항상 내려오는 그 불문율이 있어. 뭐냐면 나오자마자 울면 단장이 된다라는 썰이 있어. 그러니까 보통 단장이 된 사람들은 나오자마자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울어. 그러니까 물론 그때는 그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진짜로 자기가 자격이 없고 너무 겸손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때는 이제 그런 장난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누나가 나오자마자 울면서 자기는 할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고. 그때부터 좀 쎄했어. 잠깐만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나를 뽑아주기로 한 우리 60% 70%의 유권자들이 계시잖아. 난 그분들을 믿었지. 그래서 그래도 되겠구나 했는데 첫 번째 투표를 했어. 첫 번째 투표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 제일 많이 나온 사람, 두 번째 많이 나온 사람 둘을 먼저 이렇게 뽑게 돼 있어. 나머지 사람들 다시 탈락시키는 거고. 근데 첫 번째 투표에서 내가 1등을 한 게 아니고 2등을 했어. 근데 2등도 100표라고 치면은 한 70표는 그 누나가 가져갔어. 그때부터 느낌이 쎄한 거야. 뭔가 좀 잘못됐다. 내가 예상했던 계획과는 다르게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두 번째 투표에서 정말 10%도 안 되는 사람들만 생을 뽑고 나머지는 다 그 누나를 뽑았어. 그리고 그 누나가 자연스럽게 단장이 됐어. 그리고 그때부터 선생님은 한 달 동안 집 밖을 나오지 않았지. 그 실망감에 완벽한 계획이었는데 6개월 전, 어떻게 보면 한 3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온 계획이었는데 내 계획은 단장 돼서 찬양팀 앞에서 딱 찬양 인도도 하고 사람들 잘 이끈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찬양 인도를 더 열심히 해서 그 다음 교회에서 사역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완벽한 계획을 하나님은 왜 이게 안 되게 하신 걸까? 생각이 너무 많이 했어. 그때 선생님 집에서 혼자서 왜 단장이 안 됐을까를 고민하는 찰나에 연락이 하나가 왔어. 무슨 연락이었냐면 단장도 안 된 김에 해찬 간사님이 자기가 있는 한 기획팀에 들어오래. 사실은 기획팀에 들어오라보다 놀러 오라고 했어. 한번 같이 이제 뭐 하자고. 그래서 이제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착잡하니까 거기를 갔지. 그리고 그때부터 거기서 몇 년 동안 사역을 하고 그 팀이 이제 친구들이 여기서 기회 있으면서 한 번씩은 들어봤겠지만 히어라임이라는 연합 예배 기획팀이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학교에서 이제 연합 예배를 학교에서 아까 일주일에 한 번씩 했다는 그 예배 말고 다른 예배를 기획해서 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기획한 팀인데 그때 단장 안 되고 이 찬양팀을 나온 건 아니지만 사실상 이 찬양팀에서 그 히어라임이라는 팀으로 옮기면서 거기서 몇 년 동안 같이 해찬 간사님 또 지금 지영 선생님 같이 그리고 쭉 사역을 하면서 지금 현재 그 팀의 리더는 지명 선생님이야. 지명 선생님 지금 리더이고 선생님도 아직까지 물론 믿기진 않겠지만 대학생이니까 지금 거기서 아직까지 같이 지금 최근에도 연합 예배를 같이 했지. 근데 지금 와서야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이 그때 그 당시에 단장이 되지 않게 하신 거는 진짜 하나님 빅픽처였구나. 만약에 내가 거기에 안 갔으면은 그 팀에 안 들어갔으면 지금까지 연합예배 사역을 하고 있지도 않았을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연합예배를 통해서 혹은 그 연합예배를 통해서 그 히어라임이라는 팀을 통해서 만나게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또 내가 그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일들이 진행이 되지가 않았을 거야. 하나님의 큰 그림 계획 안에서는 하나님은 지금 완벽한 계획을 이미 하고 계셨던 거지. 내가 단장에 떨어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야. 그걸 알고 나니까 되게 감사하더라고. 단장이 안 된 게 다행이구나. 내가 히어라임 팀에 들어가서 너무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 오늘 선생님이 설교 제목을 불협화음이라는 걸로 준비를 했는데 불협화음이라는 게 생각보다 듣기가 정말 거북하고 이상한 소리긴 해. 진짜 이상한 소리야. 그런데 선생님이 사실 음악을 선생님도 정확히 잘 알지는 못해. 근데 해찬 선생님한테 옛날에 물어봤을 때 그 디미니시 코드가 맞나요? 원래는 불협화음 중에 그러니까 화음 중에서 지금 현재 화음이라고 불리는 이제 코드들 중에서 옛날에는 불협화음이었던 친구가 있었어. 옛날에는 이 소리는 이상한 소리야.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 소리야라고 취급받는 한 코드가 있었는데 그게 디미니시라는 친구야. 소리가 들으면 이상해. 근데 어느 날부터 그 친구는 원래는 불협화음에 이름도 없던 친구야. 근데 디미니시라는 코드로 불리기 시작했어. 그게 불협화음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화음이다 라고 인정받기 시작했어. 그 디미니시 코드를 한번 들려줄게. 쳐줄래? 이게 디미니시 코드야. 한번 어때? 듣기가 어때? 약간 이상하지? 이쁜 소리도 아닌 것 같고 뭔가 되게 이상한 우중충한 소리 같지? 그치 승우야? 이게 원래는 불협화음이었어. 선생님 지금 들어도 이렇게만 지금 찍은 거 들어주면은 디미니시라는 코드를 선생님이 정확히 이해가 없으니까 이상한 것 같은데 이상한 소리 같은데로 선생님도 지금 사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이게 어느 날부터 화음이 됐대. 불협화음이라는 게 친구들 어떻게 보면은 불협화음이니까 맞지 않는 화음이야. 근데 맞지 않아도 어쨌든 화음은 화음이야. 맞지 않을 뿐인 거지. 뭔가를 눌러서 그냥 안 맞는 화음이지 뭔가를 눌리긴 했어. 근데 쌤이 왜 불협화음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냐면 선생님이 아까 삶 가운데서도 맞지 않는 것 같았지. 그치? 선생님이 단장 되고 싶었어. 계획이 다 있었지. 근데 안 됐어. 선생님 인생의 계획에서 불협화음인 거야. 선생님의 계획이 지금까지 되게 이쁘게 잘 되고 있었어. 어떠한 이쁜 곡처럼 쫙 흘러오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코드가 빡 하나 등장했어. 그게 단장이 되지 못한 거야. 선생님 생각에는 이게 아닌데? 이상한데? 선생님 생각엔 그게 뭐야? 불협화음이야. 근데 하나님 생각엔 그게 뭐야? 디미니시야. 화음이야. 친구들이 봐도 이상한 소리 같은데요 라고 하지만 이 코드를 알고 있는 해찬 간사님 혹은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전 이상한 소리가 아니고 디미니시라는 코드야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치? 선생님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불협화음 같은 인생을 겪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 요셉 보자. 요셉은 아버지의 거의 막내 아들로 거의 태어나서 너무 이쁨을 받고 꿈의 아들, 꿈꾸는 소년 그런 많은 타이틀을 가지고 무지개색 옷을 쫙 입고 형들은 일하지만 본인은 놀고 있는 아주 완벽한 삶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어느 날 형들에게 인해서
애굽에 팔리고 거기서도 애굽에 팔린 다음 노예로 일하게 돼. 요셉 인생에서의 불협화음이야. 요셉이 계획하지 않았던, 요셉이 보기에도 이건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 아닐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일이었어. 또 누가 있을까? 다윗도 있겠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삼겠다고 하셨는데 근데 왕이 되기는커녕 형들에게 무시만 받고 아버지에게도 무시받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왕이 또 됐어. 근데 나중에 또 쫓김 받아가지고 사울에게 죽임당할까, 나중엔 또 자기 아들한테 죽임당할까 봐 그렇게 맨날 도망다니는 그런 불협화음이 다윗의 삶에도 존재했어. 친구들의 삶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 규리도 하음에도 승호도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하면은 너무 잘 될 것 같은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난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에 지원하면 이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 왜 안 됐지?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야. 친구들이 보기엔 불협화음이어도 하나님의 생각에서는 그게 diminish, 하나의 화음일 수가 있다는 거야. 선생님이 방금 들려줬던 이 diminish 코드가 아까 쌤이 얘기했잖아. 하나님은 큰 그림을 보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는 악보 같은 거야. 선생님 여기 악보를 하나 뽑아왔는데 이런 악보에서 친구들이 지금 만난 그 상황, 친구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불협화음은 이 악보에서 딱 이 수많은 적힌 코드 중에 딱 한 부분이야. 딱 하나. 친구들은 이 한 부분을 보고 저 틀린 음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 내 삶에서 오지 말아야 될 부분이에요. 5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어.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하나의 코드를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악보 전체를 다 보고 계셔. 악보 전체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만 들었을 땐 그렇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전체를 하나님께 친구들의 삶의 계획을 연주하시게 되면은 이 소리는 전혀 다르게 들려. 자, 선생님이 거를 지영 선생님의 도움을 통해서 한번 들려줄게. 자, 디미니시 코드가 어디 나왔는지 들었어, 하마? 어디서 나왔는지 들었어? 이상한 불협화음 들린 게 있어 혹시? 잘 안 들렸지? 승훈 혹시 어디서 불협화음 난지 들었어? 어디서 났어? 좀 전에 쳤으니까, 그치? 근데 승우가 아까 이 코드가 이 코드인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별로 어색하지가 않지. 규리야, 규리는 이제 피아노를 치니까 넌 절대음감이 있으니까 어디서 나온지 들었어? 솔직하게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어? 진짜 못 들었어? 자, 한 번 더 들려줄게 친구들. 뭐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봐. 한 번 더 들려줄게. 오케이. 자, 이쯤 되면 해찬 간사님은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그 코드가. 해찬 간사님은 아실 거야. 친구들한테도 답을 알려줄게. 어디 있었냐면 이때가 이 디미니시 코드인데, 근데 이 곡을 쓴 사람은 이 디미니시 코드를 어떻게 왜 사용했냐면 그 다음 코드로 넘어가기 전에 그 사이에 텐션이라고 해서 약간의 긴장감을 조성하려고 이 코드를 넣었어. 그러면 곡 자체가 심심해지지 않고 약간의 곡 안에서의 텐션이 생기면서 곡이 조금 더 쫀쫀해지기도 하고 더 곡 자체에 개성이 생겨. 그 상황으로 디미니시라는 코드를 썼는데 그 다음 코드는 연결하니까 어색하지가 않지. 이게 하나님께서 친구들의 삶 가운데 그리신 계획이야. 하나만 들었을 때는 너무 이상하고 어색할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큰 계획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해. 틀린 게 없으셔. 이 디미니시라는 코드를 사용하심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의 삶은 그게 틀린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이 코드, 친구들이 생각하는 불협화음마저도 하나의 화음으로 사용하셔서 완벽한 걸 만들고 계셔.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오늘 해주고 싶은 말은 너네들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겪어왔던 삶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친구들이 겪을 삶 가운데서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어. A로 갔으면 좋겠다가 내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길도 A일 수가 있어. 그렇게 되면 좋지.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분명히 어떤 상황에서는 나는 A로 가고 싶다. A가 너무 좋아 보여.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B일 수도 있어. 그럼 그렇게 되면 친구들은 왜 B지?
라는 생각부터 할 거야. 근데 항상 친구들이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친구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완벽하고 좋은 계획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랑 하나님께서 열어가신 길이 다를지라도, 내가 오늘 말씀 12절 한 번 더 들어줄 수 있나요? 12절 뒷부분 말씀인데,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내가 원하는 거를, 내 소망을 어디에 뒀대? 그리스도, 하나님께 드렸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고백이야. 그 고백이 친구들의 삶 가운데서 진심으로 들어졌을 때 친구들이 불협화음이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들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선생님이 약간 단장이 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들을 계획해 놓으신 것처럼 그런 삶이 친구들 가운데 일어날 거야. 그래서 항상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내 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내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